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십니까?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요, 요즘 참 재밌습니다. 살만 납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오히려 그냥 살죠 아니면은 참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낫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 제가 그러면 죽을 기회를 드릴까요? 이렇지는 않겠죠.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당할지도 모르고 정말 농담인 거지 실제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저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버겁다 라는 뜻으로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꼭 세상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믿는 사람들도 지금 살아서 더 험한 꼴 볼 것 같은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되는 말씀이죠. 나중에 지금 상황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이거를 저희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 자체도 잘못이고 죄이겠죠. 죽고 사는 걸 사람이 정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연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죽고 사는 거를 사람이 이렇게 정하는 게 문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문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죽고 사는 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이 정말 험한 꼴 볼 바에야 내가 봤을 때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결정하면 죄가 되지만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차피 너 나중에 어차피 올 건데 언젠가 올 텐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더 고생하기 전에 좀 나한테 빨리 와서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또 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 시작부터 무겁게 죽음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죽는 게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가 말 그대로 열왕, 정말 많은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 왕을 쭉 열로 세운다. 그 열자를 써가지고 참 많은 왕이 드러나는데 새로 왕이 되는 그런 왕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죽는 왕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본문이죠. 열왕기 하에 제일 처음 저희가 이제 끝나가는데 제일 처음 들어올 때 워낙 이제 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면 좋을 세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동그라미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먼저 이제 왕은 아니지만 선지자지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조, 위에 있는 아합 왕조를 정말 악한 이 왕조를 없애고 4대 통치를 이제 약속받은 예후가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계속 봤지만 저번 주 히스기야, 정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오랜만에 정말 선한 그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정말 전후무후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이렇게 극찬을 받은 요시야까지 이렇게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네 분을 대표로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네 분 이렇게 다 보면서 이 열왕기하가 끝나는구나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에 나온 왕들은 이제 뒤에 또 연대표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 아쉽게도 이제 요시야만큼 잘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요아하스, 요아김, 시드기야, 저희가 그 예레미야 설교할 때
봤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도 이제 뭐 수요 묵상은 저번 한 것으로 이제 끝나고 주일 말씀 오늘 딱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 열왕기하를 다 마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따라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 망하는 유다,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참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이 슬퍼하면서 부르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때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넓게 한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좀 약간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요시야에 대한 본문으로 또 자세히 좁게 들어가서 보면요. 뭐 자세한 건 저희가 또 수요 묵상 그다음에 주일날 계속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짧게 제가 요약하면서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이제 본인은요 하나님께 정말 이제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나중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반대로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몬과 므낫세죠. 이 왕들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기껏 그 히스기야한테 종교개혁하면서 우상 좀 없애고 했는데 다시 그거를 우상을 막 이제 섬기면서 이 나라를 혼잡하게 만들어 놨었죠.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했고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가 남유다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를 이어가지고 이제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아버지 버릇을 남 못 주고 그대로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 정상일 리가 없지요. 신하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아몬이 죽게 됩니다. 연대포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엄청 이제 짧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한편 이 국민들이 또 이제 아몬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를 또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아몬에게 반역한 신하를 죽여가지고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딱 앉히게 돼요. 이제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죽었습니다. 뭘 제대로 이렇게 요시야가 준비해서 후계자 막 세워가지고 준비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8살이라는 정말 애기죠. 8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정신 차린 게 있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 붙잡은 거. 그게 사실 제일 잘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붙잡았습니다. 어릴 때는요,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섭정과 같은 그런 이제 정치를 했겠지만 이제 18살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이제 나서서 정치를 할 수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 수리 공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보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보고 집이라고 한 거, 이거 보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전은요, 원어로 보면은 그냥 집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집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희가 보자면요, 왕들은 자기 집 왕궁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집인 성전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성전 수리 공사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것.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겠죠. 요시야 전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들은 자기 집 왕궁은 잘 그렇게 관리하면서 정작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은 뭐 우리 집도 아닌데 뭐 하면서 내몰라라 했던 그 모습이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오늘 말씀의 200년 전에 요아스가 이 성전 수리를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좀 시도는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200년 만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왕궁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 성전 수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이제 뭐 감춰졌던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죠,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 건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도 그 전에, 요시야 전에는 말씀을 안 찾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 뭐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 뭐 알 턱이 있었습니까? 예, 수리하다가 이제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그 율법책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지금 늘찬양 교회 여기 저희 배단위 교회 여기 성전에도 성경책이 정말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성경책이 있는데 있습니다 할 때 놀라는, 예, 그런 일은 없겠죠. 예, 당연히 성전에도 이 율법책이 있는 건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걸 가지고 놀랬다. 얼마나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는지, 율법책 발견이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떠났었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요시야가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소식도 듣고 무슨 내용인지 그 말씀도 이제 다 듣지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동안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더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벌을 주실까 이렇게 궁금해서 더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 훌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나라를 향해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책 적힌 그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지만 아니면은 저주받고 벌 받는다. 그 얘기 그대로 나라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니까 이 화는 꺼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예언이 이어지는 것은요, 요시야 왕을 향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 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막 정말 통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당신은 조상들과 같이 편안하게 묻힐 것이고, 유다가 망하는 이 모든 재앙을 안 보게 될 것입니다. 못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요, 이제 유다 나라는, 유다를 섬긴 죄는 이제 반드시 망하지만 요시야 왕, 당신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요시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뭐 하나님 더 믿든지 말든지 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똑같네, 유다가 망하는 건 똑같네, 나 몰라, 이제 어차피 망할 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 그러진 않았죠. 내가 뭐 돌려받을 게 있든 없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속 이 자기 신이 발견한 그 율법책 말씀대로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뭐 받는 유익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돌려받는 게 없더라도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요시야가 딱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이 율법, 다시 발견한 율법책 말씀을 딱 이제 다시 봤고요. 이 남유다에서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잖아요. 이미 망해서 없어진 그 북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있던 임원급 제사장들,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원급 제사장들을 이제 막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뭐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이제 나는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다 포괄해서 남녀노소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앞에서 율법책을 또 읽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 이 말씀,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합시다 하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죠. 그렇게 딱 이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이 우상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이 자기네들이 편한 곳에, 자기들 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산당이 있었죠. 예, 단과 베델 이렇게 북쪽 남쪽에 세워놨던 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기능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언제까지나 계속 산당이라고만 이렇게 부르지 제대로 된 그런 당연히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뭐 너네 뭐 편한 대로 너네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그곳이지 거기는 하나님 계신 건 아니야. 그냥 산당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이 산당들을 막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 놓고 예배드렸다 착각했던 이 산당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건데 이제 그죠?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개혁을 막지 못하고 그냥 이 산당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참 이제 놀라운 것은요, 우상들을 많이 없애는데 많은 우상들이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길 때 쓰려고 했던 그릇들, 뭐 제사 도구겠죠. 그런 것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 성전 밖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었답니다. 이거를 이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상이 엄청 이제 음란한 조각으로 약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내다가 버리고요. 심지어 이제 성전 안에 남창 그 몸을 파는 이제 남자죠. 그런 사람들이 쓰는 집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을 하는 건물이었는데 이것도 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타락했었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다 없애게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리를 딱 한 것이죠. 이제 자기 나라 안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옛날 북이스라엘 영토에까지 가가지고 그 산당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가까운 남쪽 베델 그 산당에 가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정리하다가 이제 비석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물으니까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예전에 베델 산당을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한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무덤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시야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정말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예언 말씀이 요시야를 통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더 탄력받아가지고 이제 끝을 달립니다. 이번에는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얼마나 중요했는지 세 절인데 세 번 다 이렇게 각 절마다 유월절 지켰다 이렇게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이 딱 그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러면서 매년 첫째 달에 유대력으로 첫째 달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왕들 중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유월절을 보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왕은 요시야가 정말 그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이었던 거예요. 간혹 지켜도 딱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 가까운 산당에서 자기 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좀 편하게 축소해서 좀 대충 이런 식으로 요시야가 아닌 그 전 왕들은 유월절을 보냈었거든요. 심지어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여호수아 이래 정말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다윗과 솔로몬도 안 지켰던 그런 유월절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그 히스기야를 넘은 왕이구나. 이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시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엄청 칭찬을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큰 반전이 있어요. 예, 우리 말에는 제가 그냥 그러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이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6절이잖아요. 지금 이 그러나가 나오는 게 26절인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찍어 왔는데 26절이고 요 그러나라는 뜻인데 여기에 구분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보이실지 보이시죠? 당연히. 예, 나와 있습니다. 뭐냐? 뒤에 큰 반전이 있으니까 숨 크게 들이쉬고 각오하고 뒤에 내용 읽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쉼표보다 더 좀 강력한 뭐 줄을 막 탕탕탕 띄웠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반전이 있길래 뭐 이렇게까지 구분선을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실까 싶은데요. 자,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요시야 왕을 쭉 한번 보십시오. 왕 중에서 그죠?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드뭅니다. 유월절 지키는 모습에서 다윗, 솔로몬 뛰어넘었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왕 이상으로 참 하나님께 칭찬받고 말씀 중요한 거, 말씀 그 율법책 발견하고 나서는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의인이었어요.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이 정도로 진짜 하나님 잘 믿었으면은 그 반드시 유다 나라 심판하겠다 그 했었는데 그 좀 돌이켜 주시죠. 예, 이렇게 생각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참 큰 반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시야가 말씀을 가르치고 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26절 구분선 다음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유다를 향한 큰 진노, 유다 망하게 하는 그거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계속 심판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끝까지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참 그렇죠. 자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고 말씀책 발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안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다 했는데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그 심판을 뒤집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말씀은 그대로 저희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렇게 이제 남유다는 계속 이렇게 망하는 길로 쭉쭉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 상황도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저희 주보에 이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선명하게 또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매번 똑같은 지도 같은데 그죠? 다릅니다. 여기 이제 유다 왕국이 있어요. 남유다 말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지금 사마리아나 약간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국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일단 더 드리자면은 이 유다 왕국 주변으로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남쪽 요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죠. 애굽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여기 유다 나라 있고 이집트 아수르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이 아수르는 지는 해입니다. 이제 그 힘을 다해 가지고 지고 있어요. 은맥이 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고 있는 반면에 뜨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빌론입니다. 예전에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빌빌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까 이제 남왕국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안 바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 조공도 안 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 참 남왕국 요시야 왕국이 마음에 안 들지만 힘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있었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시야가 잘 개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집트, 애굽, 이집트 뭐 똑같은 말이니까 이집트의 느고라는 파라오가 아수르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엄청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가 그러는 겁니다. 아수르야. 바벨론이랑 지금 싸우기 많이 힘들죠. 지금 원래 하나님 땅 이거 너네 땅인데 지금 바벨론한테 또 뺏겼잖아. 여기 다시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을 이제 살살 긁고요. 이렇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집트가 당신네들 있는 아수르 여기까지 올라가서 도와줄게. 가서 도와줄 테니까 동맹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우리가 무찔러 내자. 이런 식으로 동맹 제안을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은
그 좀 점령한 사람이 좀 많이 비어 있고 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이제 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간다는 핑계로 올라가서 어때요? 북이스라엘 그 땅 깃발 꽂는 거, 내 땅 먹는 거, 그게 지금 좀 목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수르 약해졌으니까 딱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고 이렇게 이집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을 짜고 이렇게 움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요시야가 당연히 알죠. 예. 6월절을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켰던 요시야고 이집트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고 다 알기 때문에 이집트 밑에 여기 쳐들어오는 얘네들을 그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원래 우리 민족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꼴랑 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요시야의 이 요시야 왕국 남유다가 이집트가 여기 이렇게 아수르 도와주러 올라가려고 할 때 멈추게 해가지고 이 무기토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이집트가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 위에 쭉 올라가면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 싸우는 곳이 나오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한 2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냐? 우리말에는 애굽의 왕 바로 그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요시야가 맞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은 마치 그죠? 요시야가 아수르 편이고 이미 배신한 지 오랜데 요시야가 아수르 편이고 애굽이 아수르의 동맹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요시야가 우리 편 아수르에 쳐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죠. 예, 애굽이랑 지금 아수르랑 같은 편입니다. 예, 색깔도 같죠. 이 애굽이 아수르에 쳐들어가니까 요시야가 우리 편 막 막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도와주러 갔다는 거예요. 예, 사실 원어를 보면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말은 치고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냥 아수르 왕에게 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예, 번역을 하다가 좀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긴 것인데 애굽이랑 아수르는 같은 편이니까 그죠? 아수르에게 치고자 간 게 아니고 도와주러 간 것이다. 그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나온 번역이죠. 새 번역. 그리고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우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잘 해놨습니다. 이 뭐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죠? 이 이집트 아수르 동맹과 이제 요시야가 싸우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무기토 가가지고 싸우는데 요시야가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시야는요 39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39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참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인데 요시야가 이렇게 정말 생각도 못하게 그냥 당연히 싸워서 이길 전쟁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 싫어하면서 6월절에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시야 자신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졌을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6월절 지키면서 이집트에서 우리 구해진 사실 알았고 그걸 믿으면서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저희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왕들 중에 참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전후무후한 그렇게 말씀 따르고 말씀 가르쳤던 사람인데 참 멋진 왕인데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또 보면은 그 정답이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전체에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정말 말씀대로 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처음에 막 어리둥절하게 막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는데 딱 그 말씀 발견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상 척결해서 없애고 6월절 지키고
하면서 말씀대로 계속 사는데 베델 산당 없하고 그죠? 계속 그 말씀을 이루는 삶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이루는 삶도 살았어요. 예언의 성취가 요시야를 통해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말씀대로 지겹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죽는 이 모습도 말씀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책 발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 감추어진 책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훌다에게 가서 예언을 들었죠.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예언으로 이제 두 개가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훌다 선지자가 요시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가 우상을 섬긴 그 죄로 망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죠. 그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그 남유다가 망하는 꼴, 험한 꼴, 고되고 그런 나쁜 일만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요시야 너만큼은 여기에 내리는 모든 재앙,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평안히 무덤에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율법책 말씀을 참 발견하고 나서요, 평생 그 말씀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요시야인데, 살 때도 말씀으로 살았지만 보니까 죽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게 그렇게 말씀대로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요, 그럴 거예요. 당연히 자연사해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게 그게 뭐 복이지, 무슨 지금 이렇게 빨리 죽은 거는 저주야, 저주, 벌 받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알죠.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 요시야의 죽음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참 말씀대로 산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위에 살더니 참 죽을 때도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죽게 하셨네. 저주와 벌이 아니라 거기 있어봤자 더 험한 꼴이 있으니까 빨리 내 옆에 와서 쉬어라 했던 그 복으로 저희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보게 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 이게 말씀의 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는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정신 없었지만 그 율법책 발견하고 나서 그냥 그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깨달았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 칭찬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죽음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남유다, 그거 돌이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더 심한 꼴, 더 그런 험한 꼴 보기 전에 평안히 쉬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 참 갑작스러워요. 하지만 저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던 요시야를 말씀대로 또 죽게도 해주신 그런 복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뭐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이런 은혜가 있다니 참 부럽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또 이 요시야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시야에게도요, 한계는 명확해요. 바로 할아버지인 그 므낫세 죄 때문에 나라 전체는 못 살리고 자기 혼자만 일단 구원받았다는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있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바로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산다던데 그 요시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는 또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저주의 죄, 그거를 아예 그냥 모든 사람, 믿는 성도를 위해 복으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 덕분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 죽음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어려움과 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면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고 죽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함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를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더 험한 꼴, 힘든 꼴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게 하려고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였던 그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말씀대로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며 말씀대로 살고 죽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